너무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식구들이 오늘 좀 적죠. 오늘 제주도, 미국, 탐방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함께 하신다고 들었어요.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길 바라고요. 무더위와 또 습한 날씨 가운데서도 또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었어요. 오늘 역시도 주보 보셨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지난번 13장에서 다루지 못했었던 비유들로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배움을 얻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들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특히 두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되는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여기 13장에 수록해 놨기 때문에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마태가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소망함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이해를 돕고자 했던 그 깊은 마음도 전달이 됩니다. 오늘 주일은 사실 기독교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이 함께 예배하기로 해주신 날이었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처음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찬양도 참여하셨을 것 같고 기도도 함께 드리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낯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익숙하셨으리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든 인간은 말이죠. 모든 인생이 결국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하여 제각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한 관심 역시 높습니다.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바로 모든 인간이 죽음에 대하여 참 막막한 두려움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떠올리거나 천국을 언급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결코 죽음 이후라는 그 시간에 국한해서 말하지도 않고 또 어딘가로 가게 되는 공간으로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천국에 관한 나머지 비유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어 완성을 향해 진행돼 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요. 종말, 말세, 종말, 마지막 때 이 단어와 좀 연결지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이 말세야 말세 이런 표현을 좀 종종 들으셨을 것 같고 종말이 곧 올 것 같아 라는 표현도 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종말을 말할 때는 이 두 경우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끝날에 마침표를 찍는 그 미래에 닥칠 어느 한 날, 그 한 시점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정한 기간으로서 종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은 언제로부터 언제일까요? 바로 종말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 때로부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날이 오늘 본문에서 단어로 사용될 때는 추순날이라고 표현된 바로 세상 끝날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 나라와 종말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실현되고
지금 종말의 이 기간 동안, 즉 세상 끝날까지 점차 완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종말의 기간은요, 듣고 배워서 지식적으로는 천국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지만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잘 기능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성숙과 성장의 시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종말의 기간이 말이죠. 또한 아직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어봤으나 아직 잘 깨닫지 못한,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심판이 잠시 유보된 시간이 되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기간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말씀드린 그 종말의 기간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임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숨어 있는 듯 잘 확인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까닭에 사탄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경험과 역사함 자체가 달라지는 인간적 요소가 또한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니 확실히 존재하지만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찾고 또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게 되는 우리의 성숙을 기다리시고, 또 한편 아직은 믿지 않는 분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또한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저들의 심판을 유보하셨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삶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빗대서 천국은 마치 못먹과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총 8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비유들을 간략히 설명을 해보면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났을 때 잠재적인 변화의 생명력을 지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 속 누룩 비유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누룩, 곰팡이와 같이 존재감이 없기도 하고 때로 부정적으로까지 치부가 되는데 전체를 부풀리는 원동력을 지녔다는 것을 또한 나눴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통해서는 천국은 마치 이 땅에 감춰져 있다가 어떤 누군가에게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었을 때 그 보물을 알아본 사람에게는 삶의 전부를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고 싶을 만큼 큰 가치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를 통해서는 앞에서 누군가에게 우연히 발견된 밭의 보물과 좀 다르게 극산품 진주를 구하러 어디든지 가는 상인처럼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찾고 또 찾는 그 적극적인 모습과 아낌없이 그 값을 치르는 헌신적인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가 하는 상인 비유에는 특별히 인간적인 요소, 즉 인간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그럼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천국 비유 중에서 가라지 비유로 알려진 부분을 설명드리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밭에다가 씨를 심는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일꾼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그 밀밭 사이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답니다. 가라지는 일종의 잡초로 독을 가진 독불이라고 하죠. 이삭이 익을 때까지는 알곡인 밀과 거의 구별이 안 된다고 해요. 이따 예배 마치시고 가라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깜짝 놀라게 너무 멀쩡하게 생겼고 또 심지어 밀과 똑 닮았습니다. 독을 가졌다고 보여지질 않아요. 되게 푸르르고 싱그럽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상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악을 미치는 것이 겉으로 이렇게 잘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꾼들은 밭에 가라지가 섞여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주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만 가려서 심지 않았나요? 근데 대체 독뿌리가 어디서 온 거죠? 주인은 원수가 그랬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어요. 일꾼들은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서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아버릴 수 있으니 그냥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 가라지가 자라날 때 옆에 줄기들을 치감으면서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 가라지를 솎아낼 때 치감고 있는 알곡이 같이 뽑히기 십상이었겠죠.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추수날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묶어서 불에 태우고 밀은 그때 걷어서 곳간에 쌓으라고 할 거라는 것이죠.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비밀이 참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노골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잘 경험되지 못하는 그 이유로 설명드렸었던 인간적 요소와 사탄적 요소 중에 본문에서 원수라고 표현된 사탄적 요소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려는 백성들의 일상에 얼마나 교묘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밭은 세상,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날, 또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뒤에 설명해 주세요. 종말의 그 기간을 마치는 세상이 끝날 오게 되면 밭에서 알곡의 기운을 가로막았던 가라지를 추수날에 싹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마귀와 졸개들도 최종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사실 활개를 치면서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조종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어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던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 세상 끝날 그 최종 심판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귀와 졸개도 심판당할 자신들의 최종 운명을 잘 알고 있지요. 이 때문에 이 종말의 기간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비참한 종말로 같이 끌고 가려고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차지하려고 삶을 망그러뜨리는가 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아는 경우는 활력 있게 그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충분히 알곡으로 자랄 수 있는 그 좋은 씨를 가라지가 휘감아서 그 기운을 가로막고 그 성장을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그 값을 들이는 알곡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밭에 뿌린 가라지로 교란해서 무의미한 것에 물질,
재능, 시간을 소비하거나 그저 그렇게 삶이 소진되어 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흩뿌려 놓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단면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깊이 알기 원합니다. 제가 사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종종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식물 입장이 좀 돼봤어요. 제가 한번 가라지가 돼본 거죠.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밭에 밀 입장이 돼본 거죠. 제가 밀이 돼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어느새 야성이 좀 솟기도 할 것 같아요. 가라지가 햇볕을 막 가리려고 하니까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더 꼿꼿이 들고 고개를 더 뺀다든가 말이죠. 가라지가 휘감아서 흔들어대니 아주 더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게. 밀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양분도 더 빨아들여야겠다 하는 다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밀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면 가라지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실한 알곡으로 자라게 될 성장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는 일꾼들에게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아니 되니 마지막까지 그냥 두거라 하신 대목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즉 개인의 종말이나 혹은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시고 마치 가라지처럼 보이는 인생이 알곡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의 가능성을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이 사이를 살면서 그럼 어떻게 이 종말의 기간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같이 가라지 같은 인생이 알곡으로 변화를 입고 가라지가 기승하면 할수록 더 실한 알곡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인가? 바로 이 변화와 성장을 오늘 마지막 나누게 될 52절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천국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을 통해 여러분들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성경이나 주보를 통해서 함께 세번역 성격으로 읽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였음을 깨닫고 그 천국 복음으로 잘 훈련받아서 여러분들처럼 삶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참된 제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된 이들이라면 새 것과 낡은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죠. 여기서 새 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점차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를 입어가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종말의 기간, 멸망의 길로 이끌려는 마귀의 속임에도 우리를 갖가지 미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존재의 변화를 인식하고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똑똑히 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이 성령은 가라지 같아 보이던 인생을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라지의 회방 속에서도 점점 더 실한 알곡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어가려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 계신 이 분들 모두 우리가 종말의 기간을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지금의 모습이 알곡 같아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이 일찍 낯을 되어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속단하거나 어떤 영혼을 두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날의 모습이 알곡으로 보여도요, 아니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르익기까지는 흡사하게 가라지와 같은 모양인 것을 오늘 배웠듯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끝까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가 가라지를 흩뿌려 놓은 세상에서, 또 독성을 가지고 우리를 어지럽히고 은혜의 기운을 가로막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홀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라지의 순기능을 떠올려 보듯이 불의함을 발견할수록 더 성령으로 깊이 들어가고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전반에 들이우는 삶을 살도록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부디 알곡으로 변하기를, 더 실한 알곡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이에요. 어떤 실한 알곡들이 이 밀밭에서 맺혀질지, 바로 이 공동체라는 밀밭에서 맺혀질지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누가 더 실한 알곡이 될는지 주님만 아시겠죠. 오늘 처음 예배를 경험한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중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해서 주님 추수하실 때 가장 실한 알곡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음 세대 청년들 가운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와닿지 않아서 나 중심으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후로 성령 안에서 살면서 토실토실한 알곡이 되어 열방을 누비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누군가는요, 오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오는 가라지들의 뒤엉킴 속에서 알곡임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왔었지만 이제부터 새것 성령으로 감당해서 모든 연약한 점들이 승리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을 만큼 작고 미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풀고 자라나고 변혁시키는 엄청난 생명력, 확장성,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지요. 이 변화와 성장, 성령 안에서 주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것을 신뢰하고 주께서 나를 친히 이끌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열렬히 사모하여서 진정 알곡 인생으로 무르익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